오늘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상대로 청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청혼 프로젝트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구간으로 나눠봤는데 1절부터 4절은 나오미의 청혼 전략,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룻이 나오미의 전략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장면, 그리고 9절부터는 보아스의 반응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군데로 세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청혼 전략입니다. 낯선 타지에 와서 낯선 사람들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오는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어떤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보면, 3장 1절에서 보면 나오미한테 룻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좋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너를 좋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이제 좋게 토부의 야타브란 말이 쓰였습니다. 안식할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노아흐, 이 구약에서 마노아흐가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8장 9절입니다. 홍수 이후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물이 말랐는지 알아보려고 뭘 보내죠? 먼저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차례대로 보내면서 비둘기가 나가서 날아다니는데 온 땅이 다 물로 덮여 있으니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발붙일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노아흐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resting place, 쉴만한 그 공간, 쉴만한 장소가 마노아흐라는 거죠. 그래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한 그 비둘기 같은 처지, 그 처지의 룻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는 안쓰럽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신명기 28장 6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셔서 발 붙일 곳,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할 때도 이 마노아흐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룻이 발붙일 만한 곳은 어디일까? 물론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남편 후보 1순위인 보아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이 차이는 많지만 보아스야말로 룻에게 가장, 내 며느리가, 지금 홀로 된 며느리가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식처가 바로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혼을 위해서,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홀로 된 며느리의 재혼을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짜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2절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가야, 너는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둘러서 말하죠.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려서 말합니다. 1절에서도 너가 발붙일 안식처가 필요한데, 근데 보아스란 사람이 우리의 친족이 아니야, 이걸 두 개를 이어붙이면 어떤 말이 됩니까? 누가 들어도 보아스랑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둘러서 말합니다. 충청도가 좀 그런 식이죠.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뭔가 애둘러 표현하지만 간접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3, 4절을 보면 경상도식입니다. 다이렉트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작전을 먹고 마시고 누우면 보아스 곁에 가서 니도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텐데 너는 몸단장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아무도 몰래 잠입해서 보아스가 잠드는 곳으로 접근해라. 그래서 보아스랑 결혼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둘러서 말하는데 작전은 구체적으로 1, 2절은 충청도식으로, 3, 4절은 경상도식으로. 그만큼 뭐냐? 중요한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한 후에 먹고 마시고 누울 거라는 이 상황을 나오미는 다 미리 예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각본과 연출을 지금 나오미가 다 하고, 룻이 주연 배우. 너는 씻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타작마당으로 몰래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 옆에 누워라. 자, 5절을 딱 읽어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시어머니만큼 대단한 며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언제 행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너 결혼해야 돼. 그 결혼할 남자한테 오늘 가서 그 남자 곁으로 가서 누워라. 이런 부탁에 대뜸 내 어머니 이럴 며느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청혼 작전이 오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따위는 지금 사치입니다. 근데 이 미션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시어머니의 이 무리한 요구에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행하리이다라는 말은 완료된 게 아니고 미완료죠. 미래잖아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완료, 다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대로라는 표현도 미완료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죠.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머니가 말씀하실 모든 것까지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요구로 하든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다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시는 말,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 이런 거죠. 배우가 신뢰하는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 그랬을 때 그 영화 감독이 이제 이 배우한테 연락을 해서 캐스팅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죠.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는 거라면 저는 대본도 보지 않고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신뢰가 지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룻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절에서는 룻이 나오미 말대로 다 행했습니다 라는 그 결론부터 미리 알려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역순으로 시간을 반대로 해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5절에서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서는 명령대로 다 행했다. 룻의 순종적인 이 모습을 미리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자,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눕는 것까지. 여기에 심리 상태, 마음이 즐거웠다라는 그 보아스의 심리 상태 하나만 더 추가됐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보리타작도 끝냈고 먹고 마신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가장 기분 좋을 타이밍. 추수도 끝내고 먹고 마시고 기분도 좋고 누워서 이제 잘 일만 남았습니다. 그 타이밍에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을 딱 합니다. 이 다 나오미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무슨 시어머니가 홀로 된 자기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 생각도 날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남자한테 접근해서 어떤 성적인 유혹을 하게 하나. 이거 사실 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성적인 접촉을 하라는 간접적인 명령이거든요. 솔직히 좀 낯뜨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가장 좀 위험한 자세가 이런 거예요. 현대적인 문화, 내 도덕적 기준으로 이때의 텍스트를 내가 재단하려는 생각들. 이게 바로 문화 제국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나 중심적, 내 현대 중심적인, 내 도덕적인 나의 생각들로 이 텍스트를 해석하게 문화 제국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오미의 전략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략이고 각본입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만이 이 엘리멜렉 가정의 끊어진 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느리를 이용해서 어떤 내 가계를 이어가겠다, 이 목적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계를 이어가려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룻의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그 시어머니의 그 마음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결론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 보아스란 사람이야말로
나오미의 끊어진 가게를 연결해줄 이 고엘이라고 그러죠. 뒤에 고엘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란 말, kinsman redeemer.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는 계획을 하고 룻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타이밍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자, 나오미와 룻이 계획한 대로 실행해서 보아스까지 접근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보아스가 이 청혼을 거절해버리면 이 모든 작전은 물거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 구절을 읽을 때도 과연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상상해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물론 룻기를 다 읽어봤으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뭐 이미 결론을 알잖아요. 하지만 마치 구절에 처음 이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회로를 돌려서 보아스가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면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보아스가 정색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나한테 접근한 목적이 있었구만, 당장 나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구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바이오메르 TV를 제가 하고 있지만 바이오메르, 누가 말했다, 그가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미아트, 자, 보아스가 말했다. 누구냐 이거예요. 너 누구야? 자,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어떤 기분입니까? 생동감 있게 성경을 읽어보면 자리고 누웠는데 옆에 누가 누워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인기척으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너 누구야 이러면서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냥 이르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점잖게 읽을 수 있잖아요. 보아스가 점잖은 사람이니까 점잖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보아스는 놀랬을 거예요. 우리도 놀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대답합니다. 여유 있게.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일단 룻은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자기를 보아스의 여종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갑을 관계의 을로 자기를 설정한다는 거죠. 보아스의 경계심을 해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같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 2장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아스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옷자락이라고 의역된 단어가 날개입니다. 날개. 히브리어는 날개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한테 했던 말을 룻이 그대로 보아스한테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려고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보아스가 룻 얼굴에 퇴 하고 침을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침 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없고 다윗 왕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스토리텔러가 밀당의 귀재라는 거죠. 자, 지금 보아스가 날개 드립을 쳤는데 룻도 날개 드립으로 맞받아쳐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우리 어머니, 이 엘리멜렉, 우리 시아버지 끊어진 가문, 나의 남편이었던 그 말론으로 이어지는 이 끊어진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를 연결시켜줄 킨스맨 리디머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도 나오미처럼 충청도식으로 돌려서 말하죠.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결혼해 주세요 안 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날개며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이 킨스맨 리디머 고엘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도 나오미가 준 대본에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100% 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란 말은 애드립이 아니고 다 나오미의 각본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10절을 보면 보아스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보아스의 생각에 안 그래도 젊고 착하고 성실하고 효심까지 깊은 처자인데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날개 드립도 날리고 막 기업 물을 자까지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견디겠냐라는 거죠. 이 말에 이제 보아스의 심장이 요동쳤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아스가 감동한 지점은 자기한테 청혼한 그 사실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아스가 감동한 부분이 뭘까? 룻의 고귀한 인격에 감동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룻의 그 헤세드에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헤세드가 뭐냐?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으로 무작정 그냥 따라온 거, 그 자체가 엄청난 헤세드라고 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데 무너진 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청혼을 하는구나. 이것이 두 번째 감동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시어머니와 자기 자신 그리고 이 몰락한 엘리멜렉 가문 전체에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점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 나오미, 엘리멜렉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헤세드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어떤 감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래부터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은 완전히 이방 세계, 모압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어떤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애, 헤세드에 대한 세계관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모압 여자였던 룻은 말론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에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어디에 감동을 하고 있냐? 룻이 베푼 헤세드에 감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한번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죠? 뿌리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회적인 어떤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이 가졌을 어떤 그런 타고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헤세드를 끼쳐야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눔을 할 때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에게 복이 되고 흘러내보내야 된다라는 교육들을 우리는 받고 자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서 복을 흘러내보내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선점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나 교회 안 다니는 어떤 누군가한테서 은혜 받았어.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 헤세드, 긍휼, 인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성품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일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감동받았다, 도전받았다 이런 말은 하지만 은혜 받았다, 헤세드를 입었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근데 룻기가 보여주는 이 헤세드는 뭐냐면 헤세드에 대한 선민적인 독점의식을 굉장히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1차적으로 하나님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상호작용과 같은 것이라는 보아스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너의 시어머니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세계가 헤세드를 공급도 하지만 공급받기도 하는 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 세계관 안에 보아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동시에 룻은 보아스의 날개가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헤세드를 또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 선점한 이 헤세드를 이방인에게 베푸는 일방통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보다 이 헤세드의 상호작용을 그대로 이용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헤세드가 이방 여인으로부터 이 헤세드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보아스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였지만 그 헤세드를 몸으로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엄마가 엄마의 손에서 이 자라는 동안 보아스가 어떻게 여리고라는 그 닫힌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왔는지를 계속 듣고 살지 않았을까, 어릴 때부터. 아, 우리 엄마도 여리고에 사는 그냥 조금 천한 직업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 세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 여리고라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덮어버리셨어.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보아스가 듣고 자랐을 거라는 거죠. 라합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얘기했겠죠. 보아스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전혀 지식이 없었던 그때에 우리 세계의 성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어.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선입견과 사고와 경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분이셔라는 이 이야기들을 라합이 보아스에게 하고 살아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런 생각들을, 탄력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룻이 하는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5절에서는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행하고 보아스는 또 룻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있었던 사사기, 뒤에 나온 사무엘 상하 보면은 막 이 피가 난무하고 음모와 이 정말 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 룻 이야기, 전 너무 보석 같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로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 여기서 현숙하다라고 번역된 하일이란 말은 앞에서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때 나왔던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력한 남자 이쉬 하일하고 현숙한 여자 이샤 하일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매칭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아스를 이쉬 하일로 묘사하는데 보아스는 자기 입으로 룻을 이샤 하일로,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성경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 룻을 뭐로 알고 있다? 이샤 하일로 알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둘이 결혼을 했을 때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줄 거라는 미리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2절에 한 가지 난관이 부딪힙니다.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지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상치 못한 복병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유력한 그 힘을 바탕으로, 재력도 있고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1순위를 제꼈어. 제끼고 자기가 룻과 결혼하는 걸 강행시켰었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룻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걸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섭리에 맡깁니다. 일단은 여기서 밤에 머무르고 아침이 되면 내가 1순위 후보한테 물어보겠다. 만약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행하겠다. 이 구절 정말 저는 보아스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도 룻의 안전을 위해서 밤에 여기 머무르라고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1순위 기업 물을 후보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선택할 것을 권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순간에도, 정말 이 룻과 결혼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에게 내가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 감정 때문에, 애틋한 감정 때문에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룻을 철저하게 밤까지 보호하고 몰래 성을 빠져나게 하는 이 배려함.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대한 그 신뢰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뒤에 어떻게 될지는 다 알지만 그래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나오미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나오미가 아무리 철저하게 청혼 프로젝트를 짰다 할지라도 룻이 처음에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무슨 그 나이만, 아무리 내가 그 보아스한테서 은혜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했으면 나오미의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자, 2단계, 1단계 나오미의 작전이 룻에게 전달되었을 때 룻이 2단계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3단계는 뭡니까? 보아스의 반응입니다. 보아스가 만약에 이 상황을 좀 곤란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또 무산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난관을 넘어서서 세 번째 난관, 보아스까지 넘어갔는데 이제 네 번째 난관이 남았잖아요. 기업물을 또 다른 1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 나오미의 청혼 프로젝트가 무산이 될 수도,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읽고 있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전부 다 이 중계방송 되고 있는 이야기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생생하게 지금 다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의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과정 전체를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그 일들이 되어지는 그 과정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되게 하시는 그 연출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이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시킵니까? 라합에서부터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까지 우리 연결시켰고, 여기서 어디까지? 다윗 이야기까지 나갑니다.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부터 룻과 보아스를 거쳐서 우리는 다윗 왕국까지 다 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결말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하셨구나.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이 일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렇게 틀으셨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지는 그것은, 그 엄마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집어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기를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매 순간마다 작용하고 있다는 그 생생한 경험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주고받는 이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